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자기가 만든 답을 가지고 예수님의 흠을 찾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틀리면 또 이 율법 교사는 다음 단계로, 다음 질문으로 나가려고 한 거죠. 이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으셨죠. 이 질문은 두 개의 질문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는 질문과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두 개의 질문입니다. 무엇과 어떻게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율법을 읽어보니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더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율법교사니까 자신의 율법 그 실력을 다 동원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율법이 두 가지 큰 계명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의 대답은 이스라엘 정체성의 요체인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거듭 강조해서 하신 말씀, 큰 계명 두 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규례는 10계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0계명은 우리 인체로 비유하면 척추와 같아요. 모든 하나님 말씀의 척추와 같은 그런 내용, 계명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613개의 율법들이, 계명들이 나옵니다. 하라 명령하신 율법이 248개, 하지 말아라 금하신 명령의 율법이 365개, 이게 합쳐서 613개입니다. 이 613개를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가지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또 하루에 한 가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613개의 율법을 지키고 어기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걸 다 지키는 것 쉽겠습니까? 한 가지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10계명이니까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지 않고 피상적으로 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내가 지켰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613개의 계명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다 보면 내가 10계명을 잘못 지키고 있구나 알게 되죠. 그 613개의 계명을 어김없이 지키려고 하면 숨이 막힐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율법은 화면에 등장하는 탤런트의 얼굴에 땀구멍까지 다 보여주는 요즘 LED TV와 같은 거예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그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 613개의 율법을 지키다 보면 100이면 100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왜 제대로 지킬 수 없을까? 이런 고백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초등 율법 학교, 중등 율법, 모든 고등 율법 학교까지를 다 마친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의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랍비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이 육신으로는 내가 계속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율법교사로서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그는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자신의 율법 생활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봤을까요? 그런데 율법교사의 질문을 보면 율법교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에 즉시 대답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끊임없이 율법의 원리와 정신을,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구약 성경 율법에서 답변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 때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세 번째가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하실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을 때 어떤 유익과 결과가 있는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예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으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더 풀어서 설명하면, 네가 성경을 읽고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있느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성경을 읽었느냐?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하려면, 예수님께 답을 얻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계시하신 책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정확무오한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인생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영적 양식을 위한 영적 요리 레시피 책이에요. 삶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비신앙적일 수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어떤 목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의 세상적인 관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미신적 혹은 주술적 혹은 기복적인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이 직장 갈 거냐 저 직장 갈 거냐,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뜻만 얻어요. 결과만 얻으려고, 무슨 점괘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받도록 복을 받도록 병이 낫도록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가, 목적과 그 다음에 방법이 또 전과 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고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고서 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고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목표든 비전이든 또 교회의 비전이든 우리 청년부의 비전이든 기본적으로 말씀 생활을 바르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목표나 비전만 그럴듯하게 세웠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교회, 비전 있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삶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어느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 종목 운동선수로서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야죠. 그래서 출전 자격을 얻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출전 자격 선수가 되려면 열심히 훈련할 뿐만 아니라 체력도 돼야 돼요. 운동선수니까 체력이. 그러면 그런 체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영양분을 공급해서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이 공급이 돼야 건강한 체력이 되고 그 체력 가지고 훈련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죠. 그래야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든 뭘 따지 않겠어요? 그런데 밥을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나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거야.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100번 세우면 뭐합니까? 비전을 100번 세우면 뭐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부터 정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먹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영혼은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쩌다 조금 읽어요. 주일날 예배 나와서 그저 이 설교 시간에 잠깐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건강한 청년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비전 있는 교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뿌리 없는 사과나무가 사과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 딸로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청년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고 물으시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읽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고 물으신 질문이에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무엇은 아는 것을 묻는 것이고 어떻게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여 행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묻는 질문에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잘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에 율법교사는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께 또 뭐 질문을 합니다. 본문 다음이죠. 그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배우려는 자세보다는 자기를 과시하거나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또 합니다. 그는 성경 지식이 많았어요. 율법 교사니까 성경 지식이 많았겠죠. 그러나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들이 성경을 재료로 해서 자기 교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정통 교리와 비슷한 것처럼 보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방향이 틀어지죠. 초기 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라고 그래요. 이만희,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죽었죠. 부인 장길자가 또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통일교, 기독교 복음선교회, 제목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정명석, 그 쓰레기 같은 인간, 몰몬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박옥수의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변승우의 큰 믿음교회,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이런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식으로 읽고 자기 멋대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교리, 타락한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잘못.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성경을 보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르크스가 사도행전 2장을 읽다가 그것을 보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모여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함께 물건을 사용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했죠. 마르크스가 그걸 떠니 야, 이거다, 이거.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성령 충만은 쏙 빼고 혁명으로 그렇게 만들어. 혁명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다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이상한 공산주의를 다 하고 있어요. 소련이든 중국이든 다 이상한 주의. 북한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나라 되고. 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아주 저질 나라들이 다 해버렸어요. 이단들과 공산주의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무슨 내용을 읽었느냐, 그리고 너희는 읽은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살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알고 대답을 잘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그렇게 깨달은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것을 행해야 한다. 알고 있는 것에 멈추지 말고 행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하여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머리로만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토론 주제나 이야기거리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읽고 듣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 묵상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큐티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손들어 보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큐티 생활을 규칙적으로 잘하고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하진 않겠어요? 여러분, 큐티 생활, 매일 말씀 생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 생활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매일 영혼이 양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 무슨 힘을 쓰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첫 단계이자 중심 과정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셔요. 죄와 사망과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며 기독교 작가인 한재술 씨가 쓴 저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에 있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어떤 말씀이든지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사랑하며 순종하고자 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주야로 묵상하고 평생의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말씀이 늘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본성적으로 우리는 게으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바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말씀도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말씀도 바르게 실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변화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